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 전날이어서 오늘 또 성탄 전야 축제가 오후 7시 있는데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과정부터 끝나고 끝난 이후까지도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밤은 우리가 찬양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어떤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을까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 알지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아 경배하려고 할 때 헤롯 대왕이 그 아이들을 영아 살해를 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정도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거든요. 그런 날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 6장에 이어서 7장의 욥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 같아요. 끝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것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잠이 오지도 않고 또 잠을 빨리 자고 싶어요. 그러면 잠시나 잊을까? 그러면 또 눈을 뜨면 다시 시작되는 고통이 있죠. 그런 아픔들 한 번쯤은 겪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욥은 사실은 오늘 보면은 꿈속에서도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잠자리에서 14절에 보면 꿈으로 놀라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욥의 고통이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어쩌면 꿈속에서만이라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소망하지만 아니었어요. 1절에 품꾼의 날 종이 저녁을 기다린다고 삭슬 기다리면 마칠 때가 있겠구나, 이 마침을 기다려야지 하고 하루를 간신히 버텼던 욥인데, 그래서 날이 저물기를 바랐는데, 그런데 알지만 처음에 고난이 초기에는 견딜만 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끝나겠지,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희망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라지죠. 고난이 장기화되면 지치는 것 같아요. 고달파요.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욥에게도 지금 한 달, 두 달, 여러 달이 지나고 있으니까 희망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4절 한 번 더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회복의 날을 기다리기보다 삶 자체가 사실은 끝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욥이 이제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이 쉼이 되면 좋겠는데 잠도 더 고통스러운 14절로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고난 속에서 잠도 허락되지 않는 이것이 욥의 현실입니다. 진짜 고통스러웠던 우리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전쟁 분단 그리고 침략기를 겪기도 했는데, 또 이 세계대전 당시에 이 홀로코스트 이 감옥 수용소에서 가족들을 잃었던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엘리 위젤이 엄마와 세 여동생이 먼저 또 수용소에서 죽고, 그리고 또 함께 있던 아버지마저 죽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초침까지 멎은 아침, 산자는 모두 죄인,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은, 그러나 신은 없었다, 무책임만 있었다. 퍼렇게 봄날은 간다, 빨갛게 동백은 진다. 무언가를 그 아픔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답이 없어요. 주변에도 이런 사실은 고통과 탄식이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버티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 밤마다 뒤척이고 언제 끝날까 하지만 사실은 고통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기도 하고, 이거는 단순히 인내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문제다 치부하고 끝낼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하루하루의 삶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터져나온 탄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표현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자신의 몸을 돌아보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잠잠한 듯 또 굶어 터지고, 겪진 않았지만 나병 환자가 세수를 하다가 코가 떨어지고, 귀를 긁는데 귀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죠. 고통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정말 그 아픔 속에서는 무너집니다. 빨리 끝나고 출구가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을 때 기대조차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포기 같은 말이지만 아닌 말인데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너무 깊은 고통 속에서의 솔직한 고백,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불평과 한탄이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어쩌면 고통 그 자체보다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앞장에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변명을 시작했을 때 친구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함께 있어주기만 하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실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좀 현대에도 문제가 되죠. 외로움이죠, 외로움. 오늘도 섣부르지만 정말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말, 정답보다는 그냥 어쩌면 고통을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의 진짜 큰 문제, 고독사라는 말 요즘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고독사로 사망하신 숫자가 3,600명입니다. 2명 차이 나는데 해마다 3,600명씩 외롭게 가시는데 근데 60세 이상의 남자가 3,000명 정도. 너무나 안타깝죠. 뭐 그런 것도 그런데 또 우리가 여전히 올해도 불명예를 벗지 못하는 게 자살률 1위. 평균보다 2.2배가 많아요. 평균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OECD면 좀 잘 사는 그런 연합단체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10대와 20대도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고독사처럼 나이가 많아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세대의 문제까지 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야기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실은 알 수 없지만 힘든 이들에게 희망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불빛이 희망의 소망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도 그 어둠을 몰아낼 불빛이 사실 오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또 그리고 삶을 돌아보아서 주변을 살펴보아서 저들의 심령과 삶에 소망의 불빛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욥을 보니까 쉼마저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이럴 때는요 이제 자존감도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자기가 괴물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드린 잠자리마저 꿈도 환상도 두렵게 돼요. 14절에 쉼이 이제는 없어요. 어디에도 쉴 곳이 없어서 환상으로도 두렵게 하죠. 자다가 벌떡벌떡 깬다는 말 아시죠? 이거요. 불면, 악몽,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삶. 점점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뭘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아니면 너 믿음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종종 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면 모를 때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안 아프니까 상대의 아픔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도 아픔을 딱 주셔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아팠겠구나. 후회하고 회개하고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욥은 그 말입니다. 오늘 겪어보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잔인했을까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절규하죠. 절규. 나를 놓아달라.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겠다는 말은 아닌데 더 이상 이 삶이 멈췄으면 좋겠다. 고통의 삶이 멈추면 좋겠다.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고통이 극심해지니까 삶이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공허한 얘기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끝없는 터널 같은데 거기서 살아내라. 이게 정말 어렵죠.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건 반역이 아니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에 가능한 질문이죠.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초반과 후반의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고난의 의미를 잘 설명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정론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는 자기가 그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제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냥 손을 확 놔버리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겪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욥도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답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답변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건 알겠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단편적으로. 그래서 절규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욥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장에 이어 7장이 지금 정답이 아닌 태도를 보여줘요.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쉽게 안다 얘기하거나 설명하지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건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입니다. 혹 욥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말하지 못할 탄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좋겠고 그대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있다. 그리고 그 탄식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달픈 밤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삶이 있지라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신 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밤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어떤 곳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힘을 내시기를. 임마누엘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진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소망의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빛이 모든 이들의 삶에 흘러가서 지금 아파 곤고한 이들이 뒤척이지만 삶에서 아버지 허우적대지만 우리 주님 만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이 평강이 하늘의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도 이 땅에게도 아버지 곳곳에 외면되어 있는 이들에게도 고독한 이들에게도 땅끝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하는 삶을 사는 복음 전도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그 모든 아픔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도 빛을 내며 아버지 온기를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함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 되길 원합니다. 성탄의 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고 대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이제 곤고하고 힘들고 외롭고 아픈 이들이 주님 만나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암덩어리의 아픔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아픈 관계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고달픈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 눈물 흘리지 않도록 뒤척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북녘 땅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따스한 주의 온기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가장 좋은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발표회를 할 때 하나님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위로와 그 평안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날 되게